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 나탈리 포트만은요, 우리에게 영화 레옹의 마틸다로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배우로서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버드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무려 6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2015년도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믿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1999년도 하버드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무언가 행정적인 실수가 있겠거니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의 멍청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그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멍청한 여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버드 다닐 때 아주 어려운 수업만 골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하버드를 졸업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자유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예화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저는 모국어인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데, 아니 6개 국어를 구사하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여배우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왜 살아야 되나?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 자존감에 바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력이 없어서 뒤처지는 사람들이나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은요,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좋은 조건을 갖췄든지 갖추지 못했든지 성과나 업적이나 결과를 냈든지 냈지 못하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재능을 땅에 묻게 만듭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고스란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자신이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1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1달란트가 적었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요, 1달란트는 무려 3억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3억이나 되는 돈을 땅에 묻었냐는 겁니다.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요, 순식간에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이 비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이 달란트를 땅에 묻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 열등감과 패배의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 가운데 끝내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문제를요, 심리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문제로 여기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신앙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평가에 있어서 낙제점을 준다는 겁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을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의 인생을 오답노트 삼아서 우리의 삶의 처방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으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지옥에 빠져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그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2번이나 폐위 선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처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0대에 불과한 다윗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순간에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등판시켰습니다.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10대 소년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사울은 10대에 불과한 다윗을, 갑옷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 어린 다윗을 군대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히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과 신하들까지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온 도시가 지금 축제의 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어떤 노래 가사로 불렀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정신없는 아낙네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업적을 치하하고 칭찬하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노래는 다윗을 위한 노래도 사울을 위한 노래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유익할 것 전혀 없는 노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는요, 이 노래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노래인데요, 다윗을 자기 성취에 우쭐거리게 만들거나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들의 말을요 우리는 단순히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였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의 간신과 생각은요, 온통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인가? 누가 더 싸움에 능한 장수인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영웅을 만드는 것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온통 쓸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런데 15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의 노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노래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압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인들은 모세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거나 모세를 높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요, 여인들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인간 모세로부터 기인한 승리가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에 걸맞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요, 사울에게는 조금 가혹하고 다윗에게는 칭찬이 되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요, 전형적으로 세상의 태도와 육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노래 속에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노래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영웅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화려한 성공과 업적을 이룬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 외에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 모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성과나 결과가 없다면 무시받고 배제받고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과정이나 아름다운 동기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업적, 결과, 성과를 비교하고 판단해서 우리를 평가할 뿐입니다.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잔인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천박하고 잔인한 세상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도 이 시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속한 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색하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뒤처지게 되면 그 세상의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잣대와 기준이 담긴 말이 여러분이 듣기에 당연해 보이고 심지어 좋아 보이기까지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의 소리에 육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여인들의 말에 사울은요, 육적으로 반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제가 길게 읽었지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울은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노했다라는 단어는요,
불타듯 끓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쾌하다라는 단어는요, 내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세상에 속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강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소용돌이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사실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신을 두 번째로 밀어낸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의 노래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점수 매기는 평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런 여인들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평가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초도에서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인 역시 이 여인들의 평가 앞에 얼마든지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는 여인들에게 만만히 맞는가? 여전히 나는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관객을 두면서 그 관객의 평가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며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평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여전히 합격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현재 다윗에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과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시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육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사울처럼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관객을 두며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만만을 돌리면 잠시 우쭐해지고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다시 천천을 우리에게 돌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소용돌이와 늪으로 추락하여서 그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면 세상의 평가와 판단은 다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우리를 끝을 모르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늪 아래로 끌어당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사울과 같이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판단이 내 마음에 엄습하려고 할 때 내 인생의 간격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우리 그 유혹을 함께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내려져 있는 비교의식과 이 열등감의 뿌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말라가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함지라. 사울은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언제라도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조금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추격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쫓기는 다윗이 초조하고 불안해야 하는데 정작 추격자인 사울이 불안하고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불안할 필요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과 권세로 다윗을 왕궁에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초조함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의식과 열등감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더 나아가 평정심을 무너뜨립니다.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교의식이 가져다주는 정말 큰 불행은 따로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악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미래를 과장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말을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마치 지금 다윗에게 나라를 이미 빼앗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고작 10대 소년에 불과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하기는 했지만 지금 탄탄한 지지층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그렇게 지금 상태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자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미래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이토록 사울에게 불행을 안겨준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문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유력한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고 특별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사울을 대신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버젓이 요나단의 눈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고 온갖 질투와 증오를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더 다윗을 죽이고 싶어 안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과 활과 띠를 전부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 답을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찾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자신은 그 다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부르심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하신 인생을 살고자 했지 자신의 야망과 야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이벌 다윗을 보면서도 자유했고 평안했고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나단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그 고유의 부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자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다윗 왕국의 초석을 다지는 그 위대한 사명을, 그 요나단에게 고유에 맡겨진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요나단은 비운의 왕자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실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보면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의 부르심과 그 계획과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나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관객 삼아서 그분이 내게 주신 고유의 사명과 부르심을 자유함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부모인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와 평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부르심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여서 그 부르심의 영광을 완성하는 우리 존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꼴등부터 1등까지 줄을 세우며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순위를 매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 소리의 맹렬한 공격 앞에 어찌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셔서 다른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답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